가까이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가르쳤습니다. 네, 그 당시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들었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유숙하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티칭 후에, 가르치신 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함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곳으로 가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곳은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배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기는 데카폴리라는 곳이고요. 데카라는 것은 10개, 그 다음에 폴리라는 것은 도시입니다. 데카폴리라는 도시 한 지방, 가이사라는 지방에 가시는데, 그 가이사라는 지방은 귀신 들린 자, 이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 한 명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는 이게 너무 제압이 안 되니까 쇠고랑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자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는 자,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밤바다를 건너서, 폭풍우를 건너서 간 곳이 왜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치시려고 가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데카폴리의 이 귀신 들린 자가 10지방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이 한 사람의 복음화가 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나타내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사명지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주하고, 우리의 믿음에 안주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고,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어서 편안하고, 이런 삶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사명을 찾고, 이 또 다른 사명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을 구원해서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온 10개의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시키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35절 말씀에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역을, 그때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하셨고 이제 제자들은 조금 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밤이 되면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닥불도 피워놓고 예수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게 기타도 치면서 노래도 부르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문 그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많은 일반 백성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은 많은 사람들, 거기에 내용을 알든 모르든, 그런 일반 사람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했던 그러한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을 것 같은 밤바다를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은 이런 말씀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좋았는지 한번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영어로 보면요,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1대1로 이렇게 은혜까지 주시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아주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 산 위에서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집을 짓겠다는 거죠. 예수님과 여기서 영원히 함께 자기가 예수님을 독차지해서 여기서 함께 살고 싶다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뭐죠? 얼마나 좋은 고백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명이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명이었지 않습니까? 그 높은 산에서 홀로 이렇게 은혜 받고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자기들끼리 기도 응답 받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의 사명은 이렇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보았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 참 은혜 받고 좋았을 텐데 베드로의 그러한 말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시고 산에서 내려왔었던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자,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좀 편히 쉴 그런 이런 밤을 우리가 생각지 않은 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밤바다를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밤바다를 건너갈 때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밤바다를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쯤이면 이 밤바다에 광풍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견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는 밤바다를 굳이 가자고 말씀하셨나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그러니까 제자들은 풍랑을 피하고자 하는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풍랑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보게끔 하시기 위해서 또 풍랑을 겪게끔 하는가, 이런 두 가지의 상반된 그런 믿음에 대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대에 부딪히며. 그래서 이 풍랑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셔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안히 잘 지내고 있다가 기도 은혜, 기도 응답을 잘 받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가 풍랑을 어떤 고난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기도도 잘 드리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런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하고 같이 가자고 해서 지금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 왜 저에게 이런 풍랑을 주시는 것입니까? 풍랑을 저는 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가자고 한 그 밤바다에 예수님께서 미리 예측할 수도 있는 그런 밤바다 풍랑입니다. 그런 풍랑을 알고 계시든 모르고 계시든 제자들에게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때를 써가지고 주님 저 편으로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믿음을 보았습니다. 어떤 믿음을 보았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하는 믿음, 이제는 체험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풍랑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자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직접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같이 보는, 같이 체험하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보는 것이랑 직접 체험하는 것이랑 믿음의 변화 차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제자들로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 배에 왜 풍랑이 왔을까? 우리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이 배에 왜 세상적인 풍랑, 파도가 이렇게 심하게 불게 되는지, 제자는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져야지 왜 풍랑이 있게 되느냐,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풍랑이 저에게 오는 것입니까? 이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편으로 가자고 이야기하셨고요. 알든 모르든 간에 나는 그 풍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풍랑이 오는 것입니까? 이거는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이 풍랑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이런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고난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찾아오지 않겠다면 좋겠고 멋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풍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광풍이라며 물결이 배에 부딪히며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참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뱃사공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웬만한 풍랑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경험에 의해서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배에 이제 저는 뱃사공은 아니지만 배에 물들을 이렇게 퍼내고 있지 않습니까? 배에 물을 퍼내고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배의 물건들을 이렇게 정위치시키고 닻을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해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과 지식을 다 써봤다는 것입니다. 어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뱃사공 출신들의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풍랑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처음 겪는 그런 풍랑이었고,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풍랑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 경험이 잘 적용되지 않는 그런 풍랑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세상 경험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러한 풍랑 속에 예수님께서는 체험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거물에서 베개를 들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리까 하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막 죽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거의 죽을 지경이죠. 거의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건물에서, 배 뒤편에서. 이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가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길을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 그 모습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성과 신성 다 가지고 계시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풍랑을 이렇게 견디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 풍랑 속에서 평안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배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런 풍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평안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인성적인 면에서의 예수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신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성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개념, 이런 개념들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여기 보면 4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He said to the waves입니다. 네. 파도더러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God said입니다.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입니다. 여기도 말씀으로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태초에 하나님으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자들이 보는 믿음과 직접 경험하는 믿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제자들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안전뱅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안전뱅이가 아니었고요. 자기는 눈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눈먼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는 거죠. 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서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풍랑 속에서도 바람이 잠잠해지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피상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지 요한복음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구체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제자들에게 직접 체험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는, 이제는 한번 제자들에게 안전뱅이가 뜨고 눈먼자가 일어났지만 이제부터는 이 제자들에부터 뭔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모습,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제는 이해시켜야 되는 그 시점에서 마가복음 7장 4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체험적인 믿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 거랑 바로 밤바다에서 Be quiet. 바람아 잠잠하라. 그래서 바람이 잠잠해졌던 그런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이랑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는 거랑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변화되어 이제는 온전한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위하여 목배인 자가 되는,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말씀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only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그 믿음의 과정에서 승화되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생각한 것입니다. 왜 나를 굳이 쉬게 할 수 있는데 왜 나를 풍랑 속에 던지시는 것인가? 왜 풍랑을 거쳐서 데가폴리에 가니까 왜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위해서 왜 가시는가? 그 한 사람이 10개의 도시를 복음화시켰다는 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은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10개의 도시의 복음화를 예수님께서 풍랑을 거쳐서 그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 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10개의 도시를 변화시켰던 그런 모습.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제자가 맞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제자가 맞는가? 이럴 때는 이렇게 흔들리고 저럴 땐 저렇게 흔들리는데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세상적인 경험을 다 써보고 안 되니까 그때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다 해보고 안 되니까 풍랑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풍랑들이 오게 되면, 고난들이 오게 되면 내 방식을 써서 요렇게 혹은 요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로 가는, 저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방법도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풍랑이 왜 왔는지 이것은 풍랑이다. 대번에 판단을 하고 이것은 내가 이 사역이 얼마나 힘든 사역이었겠습니까? 10개의 이방 전도 지역에서 복음화가 일어나는 그 사역은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풍랑 속에서 왜 건져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풍랑이구나. 풍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성도들이 가는 방향도 있겠지만 혹시나 이게 처음이다. 이런 풍랑은 정말 처음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침묵하는 하나님, 오래 기다리게 하는, 기도응답에 오래 기다림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떻게 빛을 창조하셨는지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선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이런 풍랑 속에서 직접 체험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그렇게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안하지 않으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평안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풍랑 속에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크시니까 이런 풍랑 속에서도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근데 풍랑이 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기도가 적은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을 퍼내고 배의 중심을 잡는 그런 경험, 세상적인 경험에서 오는 지식을 다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제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족하냐라는 말씀과 없느냐라는 말씀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족하다는 것은 믿음이 조금 있다는 것이고요. 없느냐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어떤 것이 모든 것입니까? 네,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 생명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맡길 수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맡길 수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을 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풍랑이 있을 때.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이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서 예수님을 깨워야 되겠죠. 이 고난이 왔을 때 내 안에서 잠자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깨워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서. 그래서 이런 큰 풍랑이 왔을 때 허둥지둥 풍랑만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풍랑이 있을 때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주무시고 계셨으니까요. 네,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동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1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Who is this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베드로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네, 이분이 누구신가? 네, 말로만 듣던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을 일어서게 하시는 것을 보았던 제자들과 직접 풍랑 속에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했던 그런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어떨 때는 풍랑을 회피해 주셔야 되는데 풍랑을 회피 안 해주셔서 좀 생각이 좀 안 좋았는데 근데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분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는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체험하는 예수님과 함께 체험하면서 믿음이 점점점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왜 없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가끔씩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믿음이 없느냐? 나는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이 길에 예수님과 손잡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이 왜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손잡고 가고 있는데 좋을 때는 손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환경이 안 좋으면 이거 왜 응답했는데 왜 이야기 응답 안 주시냐?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떨 때는 이렇게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 배에 함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좋을 때는 같이 가고 있었지만 풍랑 속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안에서 내 몸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좋을 때 같이 가다가 잠시 잠깐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 참석을 안 하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좋으니까 나는 이 정도 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더 이상 더 이상 할 게 없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 분별을 더 가지고 그런 풍랑이 왔을 때도 예수님을 깨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항상 예수님께서 살아 움직이시고 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어 깨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피상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목격하면서 이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풍랑 있는 밤바다를 건너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한층 더 이끌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안 계시거든요. 이제는 누가 증인이 되느냐면요. 제자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위트니스. 본 것을, 체험한 것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하지 않고서는 이 유럽이 우리나라가 전도되어지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그냥 갈릴리 바다의 한 곳에 잠시 있었다가 잠시 이렇게 아무도 제자도 만들지 않으시고 그냥 싹 올라가셨다면 정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래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께 나를 변화시키셨다. 제자들이 변화됐잖아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피상적으로 알았다. 보는 것으로 알았지만 체험적인 제자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베드로는 순례의 길을 떠나고 사역의 길을 떠나고 전도의 길을 떠나고 그렇게 해서 끝내는 박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박해를 받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확신이 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에 잘 있는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허락된 게 많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육축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우리가 다 제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 있는 새도 우리는 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자이신 공중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요. 땅에 있는 육축은 우리가 주관할 수 있지만 땅의 지각의 변동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땅에 있는 지각의 변동은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주어진 것은 어떻게 땅에 있는 육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람을 움직이는 것, 풍랑을 움직이게 하는 것, 파도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허락된 것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허락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삶,
삶의 생사까지도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 빛을 만드신 하나님, 풍랑을 만드신 하나님,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게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의 제자인 것입니다. 갈릴리 밤바다를 거쳐서 제자들에게 갔을 때 그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거라사인 지방입니다. 그 거라사인 지방은 유대 땅에서 이방인들만 있는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데가볼리라는 지역이고요. 데가는 10개의 도시라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온 곳이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야?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큰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압이 안 돼서 쇠사슬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압이 안 되니까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묶어 넣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죠. 그 돼지 떼 몇천 마리가 지금 바다로 뛰어드는 그러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바다 풍랑을 거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제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유명했지 않습니까? 유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람으로 제압이 안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그 사람들은 깨닫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 지역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지역을 복음화시킨 것입니다. 10지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제자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나중에 알았겠죠. 그래서 또한 제자들은 믿음의 승화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또 회개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가자고 한 곳은 가야 되구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킨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으니까 가자고 한 곳은 가야 되는구나. 누구에게 가자 했냐? 나보고 가자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을 직접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체험을 통해서 풍랑이라는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정확한 정체성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통해 고난을 받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임을 이제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제자들은 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다는 것, 이렇게 승화되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믿음, 풍랑을 피하는 믿음이고 쉬고 싶은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말씀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하는 믿음이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 좀 알고 이렇게 하나는 풍랑을 피하는 거고요. 하나는 풍랑을 헤쳐나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할 수 있는 그런 풍랑 속에서 내가 제자임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것이 좋을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감사하며 또한 인도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6월 시간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제자됨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